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설날에 여러분 떡국들도 드셨을 테고 또한 그 가족 친치들도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저는 설날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준비하라고 주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한 살을 더 먹는다? 그것은 뭐죠?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을 떠나갈 날이 한 해가 더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그래 안 그래? 그죠? 우리는 점점 이 세상을 떠나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이렇게 가면은 친척들을 오랫동안 안 만났다 만나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우리는 고향이 있지만 고향보다 더 참된 본향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다 우리 같은 고향이거든요. 우리 같은 본향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날 같은 거를 맞으면서 내가 누군가, 인생이 뭔가 하는 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다고 우리 진수는 장모님 해주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해가지고 병원에서 약 주사 맞고 그렇게 정신없이 먹고 그냥 막 시간 지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설날이 이런 날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인생이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제가 공동묘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장한, 다시 말하면 묘가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지거나 또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합장을 하게 되는, 그래서 묘를 파헤쳐서 예전에 있었던 관이 이렇게 썩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무심히 보지 않아요. 그 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관에 있었던 시신은 아마 거의 흙이 다 돼버려 있는, 그렇죠? 그 형체가 다 썩어서 흙이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에 바로 이게 흙이구나, 내가 흙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설날의 의미를 아십니까? 왜 설날이라고 하는지. 이 설이라는 말은요 낯설다 하는 설이에요. 그래서 설날은 뭐죠? 아직도 이게 새로운 해가 돼서 이게 낯설다, 이 해가, 이 시간이 이렇게 친숙하지 않다, 낯설다라는 의미에서 설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설날이라는 것이 또 뭔가 계시한다, 선다, 장이 섰다, 장이 선 날, 그죠? 그때 설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 설날을 갖다가 설레이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그렇지 인생 별거야 하고 지나가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러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으면 인생은
따라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 주시는 선물이다. 그 설날이 이게 설레이는 날. 그래서 올 한 해 매일 설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가랐을 때, 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직전인데 그거를 뭐라고 말해요? 드디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때?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선수들이, 특히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막 그 영광스러워 하지 않아요? 그 1등 단상에 올라갈 때 막 그냥 그 표정이나 이러면서 막 그냥 막 금도 깨물어 보기도 하고 막 믿기지 않는다는 그 영광의 시간. 그래서 이 영광의 시간을 뭐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다는 애들은 별로 없고 다 이렇게 영광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데, 사형수로 죽는 이 시간이 되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아셔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 여러분과 제가 겪는 어렵고 힘겨운 일들 있죠. 이해 안 될 때 있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오래 두게 하시는가? 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오늘 핵심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받으셨고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이 뭔지를 모르면 영생을 누리는데도 뭐예요? 영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뭐예요? 미생을 사는 거예요. 미생은 먼저 끝말 밀자 써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삶, 마지못해 사는 삶. 말미달처럼 단세포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죠? 그냥 살아가는 삶.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이 뭐냐 할 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은요, 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답답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또 몸도 아프고, 그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또 사업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기도하면은 아프던 병도 싹 낫고, 그렇죠? 그 애인이 한 명 떠났다가 두 명이 생기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갖다가 뭐 한 1,000만 원 잃었으면 어떻게 해요? 한 1억 생기고 막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인생이 영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사는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항상 이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 진리는 양쪽 면을 같이 갖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 동전은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죠. 동전은 어떻게 이쪽 면이 있으면 이쪽 면도 있죠. 그것처럼 항상 같은 면을 갖고 있어요.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뒤에서 애굽 병사가 쫓아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애굽 병사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딱 쓰죠? 구름 기둥이 쓰죠. 그래 안 그래요? 구름 기둥이 있어서 이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못 오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막을 탁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애굽 군사편에게는 구름과 흑암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한 빛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에요. 이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이고.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죠. 깜깜한 밤에. 근데 이쪽 애국 군사편에서 뭐가 보여요? 구름, 빽빽한 구름. 이 흑암, 구름이 얼마나 짙은지 깜깜한 흑암의 세계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름 기둥인데 이쪽에서는 그 구름 기둥이 뭐가 변한 거예요? 불 기둥으로 보이는 거고 이쪽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선을 이룬다 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은 항상 우리 편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낮에는 이 불기둥이 뭐로 변해야 돼요? 구름 기둥으로 변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은 사막이잖아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쫙 가려줘서 햇빛을 가려줘야지 낮에 구름 기둥으로 변하고 밤에 낮에 불기둥으로 변하고 밤에 구름 기둥으로 변하면 뭐예요? 그건 우리의 고통을 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맡든지 그게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신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매일매일이 신나는 거죠. 매일매일이 가슴 벅차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앞에 딱 죽음을 직면하고 계시는데 이걸 뭐로 보시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 내가 그렇게 3번이나 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이 가능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나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했더니 결국 하나님 뜻대로 나 죽이는구나 하고 나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설레이는 마음으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의 이치입니다. 그 이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을 갖고 영원히 삽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한번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떤 몸으로 돼요? 죽지 않는 몸을 입어요. 화장에 다 태웠는데요? 여러분, 다 태웠지만은 이 나무들을 보세요. 이 땅 파면 속 안에 이 나무 처음에 씨앗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썩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 씨앗이 변해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없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그 몸에서 부활의 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든지 천사들을 다스리며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든지 두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거를 예수님 다르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삶을 살아갈 때 썩는 양식이 뭐지? 돈이죠. 돈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스님들이 머리 팍팍 깎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서, 그죠? 이렇게 도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스님들이 머리를 빡빡 깎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머리를 빡빡 깎았을까요? 그러니까 맨날 머리 감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 깎지 않았을까? 맑은 정신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머리를 좀 빡빡 깎아야 좀 정신들이 좀 들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을까?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스님을 보더니 막 울더래요. 그러면서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설날에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셨나요? 아니 동생을 그리워하시나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무릎을 탁 까보이더니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이마하고 전혀 설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근데 그 스님들이 그와 같이 머리를 빡빡 깎으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뭔가, 인생이 뭔가요? 근데 그들에겐 답이 없죠. 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사람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원래 원어에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의 지옥에 안 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천사들을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서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지금 서 계시는데, 그 영생이 뭐냐 할 때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갖고 있고 영생을 누리고 사는데도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다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 너는 안 돼라고.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죠.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다고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열매를 맺는다. 씨가 돼서 열매를 맺는다. 씨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만나면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 요즘이요? 아유 뭐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죠. 또는 어떻게 해요? 아유 그냥 살죠. 막 이렇게 좋지 않게 말들 합니다. 너무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그 운명의 신이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 너 죽지 못해 살아? 너 그게 정말 인생의 고통이라고 생각해? 내가 진짜 고통이 뭔지 알려줄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운명의 신이 너 그래? 그게 감사라고 생각해. 그까짓 게? 너 진짜 감사가 뭔지 알려줄까? 진짜 감사하게 좋은 거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을 살지 못하도록 막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이 뭐냐라고 할 때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노스코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란 단어예요. 야다는 그 남녀가 성관계를 통해 서로 알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영생인가? 이거 뭐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실제로 영원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아는가, 깨달아 아는가에 따라서 영생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로 제가 이걸 믿고 있는가 하고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거요? 영생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믿고 있는가? 그러면 이 영생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생명인데, 영생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영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은요,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따라하세요.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제가 이번부터, 오늘부터 우리 민규 형제부터 해당되는데, 이 새로 우리 가족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상품권이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상품권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이 값에 해당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커피도 사 마실 수 있고 케이크도 사 먹으실 수 있고,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이 여러분이 애매히 받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추운데 나가가지고, 그죠? 그 마스크도 안 하고 일부러 추운데 나가갖고는 지 몸 건강한다고 자랑한다고 막 우퉁 벗고 다니고 반팔 입고 다니고 하다가 감기 걸렸어. 그래서 콜록콜록해. 그건 어떻게 애매히 받는 고난이야. 그건 당연히 받는 고난이야. 그런 고난 말고 어떤 고난을 받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받는 고난은 뭐라고요? 상품과 같은 거예요. 이해하기 쉬워 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살면서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 뭐라고요? 상품권이에요. 어떤 상품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과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고난을 겪으며 아파하고 힘들어할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삶을 살 때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54절을 보면은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뭐를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여러분, 제가 식사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렸죠. 그죠? 식사기도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고 세 가지를 정하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밥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셔서, 그건 어떤 기도라겠어요? 강아지 기도라 그랬죠. 강아지들도 먹을 거 주면 막 그냥 꼬랑지 막 흔들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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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뭐 첫 번째 어떤 기도, 자기를 살피는 기도. 하나님, 내가 이 밥을 먹는, 점심을 먹을 때 아침부터 또는 어제 저녁 먹었으면 저녁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으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를 살피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기도 하라 그랬어요? 감사의 기도 하라 그랬죠. 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건강하지 못하면 병원에 가보세요. 금식 딱 써붙이면 어떻게 해요? 물도 못 마셔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금식하면 써붙이지 아무것도 못 먹는 것처럼, 또 건강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으면 굶주려 죽는 삶이나 많아요. 그죠? 근데 내가 밥을 먹을 때 주님이 지금 뭘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먹히우신다. 그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식사하기 전에 이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울컥 올라와서 너무 감사해서 식사를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적이 많아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살리려고 너는 살아야 돼. 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 음식과 함께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없던 예수님의 마음과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갖고 있는데도 이 바보들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매 끼니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세상 사람 같지 않아. 너는 이 땅을 살면서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야. 내가 죽었으니 너는 살아야 돼.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너의 그 죄는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내 죄값은 어떻게 됐어요? 치러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하지 않아요?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내 살과 피를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생명을 넌 가진 존재다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먹고 받아 마시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절망은 있을 수 없지요. 왜요? 상황은 깜깜하고 변한 거 없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날 살리려고 나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실 때는 난 어떻게 해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히브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 11장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부활이 그냥 죽었다 깨어나서 다 지옥 안 가고 천국에서 사는 그 정도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의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왜 주신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저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더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어디 여행을 가기도 하고 영화 구경을 가기도 하고, 그 뭐죠? 이건 보너스죠. 그래 안 그래요? 보너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생을 마감을 준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는 영원한 영광을 위한 때다.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했더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이지만요, 사실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살면서 몸에 사탄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고린도서 12장 6절을 보면은요, 8절을 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다. 3번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은 뭐예요? 딱 3번 했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가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 이거 특별한 단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스컬롭스. 이 스컬롭스는요, 여러분 손톱 밑에 있는 가시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이 스컬롭스는 뭐냐면은 이 고대 이 로마 사람들이요, 적군의 대장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적군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대장이 옆구리에 갔다가 그 한마디로 쇠창살 같은 걸 뚫어요. 그래서 옆구리에 쇠창살을 뚫어갖고 그 쇠창살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조그마한 가시가 아니라 스컬럽스, 자기 옆구리를 관통한 커다란 이 쇠막대기 같은 거를 빼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면서요,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스컬럽스, 사탄의 가시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빼고 싶어도 내 인생 이제 그만 이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내 인생 이제 그만 이것 때문에 나는 한숨 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아무리 그거를 빼달라고 기도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기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새해 설날이 됐는데요, 올 한 해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이유가 뭐죠?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을 내가 믿음으로 견뎌나갈 때, 그게 뭐라고요? 하는 우리에게 주신 뭐라 그랬어요 아까? 상품권. 아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나중에 어떻게 상품권 맞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고난을 받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데 이놈의 사탄의 가시 빼달라고 내가 기도한 지가 언젠데 하나님도 제 귀가 잡수신 거야. 뭐 한 거야 도대체?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답답해? 아이고, 이거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문제가 척척척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에이씨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몰라서 그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상품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길 때,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 해결해 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안 해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 또한 나에게 변화의 복이 될 걸 믿습니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야? 하나님이 그것이 놀라운 영광으로 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름 기둥이든 불기둥이든,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이 설날을 시작하는 이 새해 첫날,
그리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설레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